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반갑게 인사하실까요?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도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간절히 그렇게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과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소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만남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간절히 주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의 심령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눈을 들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예배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간 죄지 벗고 보니 슬픈 말을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찬양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옵나이다.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모든 것이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한 번 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우리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우리 시간에 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기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아. 주 말씀하시기 쇠사슬 끊겼네. 우리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나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아. 주 말씀하시기 쇠사슬 끊겼네. 우리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우리 한 번 더 3절로 찬양합니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나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기뻐하겠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한 번 더. 나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기뻐하겠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길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기뻐하겠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쁨으로 선포합니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기뻐하겠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우리의 모든 죄악된 사슬을 끊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김찬 박수로 진물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믿음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 우리 시간에 3절로 찬양합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찬양하실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들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요.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눈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흔들리고 있었던 믿음들이 다시 한번 견고해질 수 있는 말씀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잘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능력으로 붙들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가고 병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진리의 말씀이 옳게 분별되어 주님 앞에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그렇게 뜨겁게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거룩한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 먼저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셨지만 사랑보다 미움과 시기가 많았으며 남을 섬기기보다 대접받기를 원했습니다. 입술로써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입힌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성령으로 운행하시고 임재하셔서 저희들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을 밝고 환하게 비춰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며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지식에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행함으로 본을 보여주신 주님처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 영생교회가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 주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저희에게 허락하신 많은 영혼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심령들에게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전도하게 하시고, 세상 헛된 욕심에 빠져있는 심령에게는 주님의 사랑을, 아프고 사망의 어둠 속에서 헤매는 심령들에게 생명 되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열정을 허락하셔서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 교회가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꿈과 비전을 제시하사 모두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오며 현재의 어려움을 새롭게 기회로 삼는 대한민국 되게 하시며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며 섬기는 제사장 국가로 삼아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한나 권사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시고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다 제목을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셔서 듣는 저희들이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기쁨과 생명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한나 권사의 우리 귀한 권사님들 찬양 감사드립니다. 또 귀하게 기도해 주시고 말씀 봉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시간 드리신 예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 목회 활동비를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이 그 모든 사역과 섬기는 모든 일들 속에서 아름다운 복음과 능력의 열매를 이룰 수 있도록 값지게 사용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에게 빛을 비추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형통한 복을 내려 주시고 또 그 복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피곤치 않고 영과 육이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친정어머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심 따라 사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저희 자녀 손자들 믿음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들과 친정 동생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함으로 1만 성도 헌금을 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구제 헌금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또 100번째 예물과 1000번째 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모든 마음의 소원과 또 뜻한 바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청지기의 사명으로 잠시 맡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의 예물을 드리오니 그 가정과 또 자녀들과 기업과 직장 위에 하나님 날마다 권능의 손을 펴시고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창성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사랑 후원헌금을 드립니다.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성령 축제 후원헌금을 드립니다. 교육부 후원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는 그 드린 그 손길, 그 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마음이 소원하는 바를 주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예배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성도님들에게 좀 특별한 부탁을 드리는 광고를 잠시 드리고자 합니다. 10월 3일 남성 성도 단합 등반 대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2달 가까이 한참이나 남아있는 광고를 여러분께 미리 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각별한 협조를 좀 부탁드리기 위함입니다. 제가 교회를 이끌어갈 때 계획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원칙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 눈에 보이는, 담임 목사로서 눈에 보이는 교회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들을 우선해서 계획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로 많은 일들을 했죠. 그때 함께 하셨던 분들은 조금만 기억을 떠올리셔도 생각이 나실 텐데 정말로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우리 카페일 공사하면서 아주 자주 그랬는데 한 번은 수요 예배가 끝난 그 밤에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그 앞에 엄청나게 지저분한 것들을 정리하고 했던 일들도 있었고, 또 주일 예배 후에 그 긴 장의자들을, 그날 가장 뜨거운 날이었는데요, 무거운 장의자를 나르는 일 등, 그런데 이 일들을 거의 연세가 지긋하신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 중에는 우리 교회에 오신 지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 72살 드신 우리 장로님도 계셨고, 또 거의 70세 이상을 잡수신 장로님과 또 안수 집사님도 계셨습니다. 지금도 그 감사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고등부 또 청년대학부도 애를 많이 썼습니다.
또 그리고 수박과 물, 음료를 챙겨주신 우리 귀한 우리 권사님들, 자매님들의 손길도 있었습니다. 그날 날은 뜨겁고 힘들었지만 모두가 아름다웠고 모두가 정말로 수고한 날이었습니다. 또 특별히 그날 함께하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함께하지 못해서 또 이렇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께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교회를 섬기시는 모습은 사실 어느 교회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큰 구조적인 문제를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이 일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함께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 힘들고 고단한 일을 하는데 젊은 남성 성도님들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교회 사역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할 30대, 40대, 50대 장년 남성 성도님들이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고 소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이야 우리 교회 기라성 같은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지만 이제 불과 2, 3년만 지나면 답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힘든 일, 고단한 일, 또 중요한 교회 행사들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지게 됩니다. 등록하고 출석하고 있는 청장년 우리 남성 성도님들이 있는데 그냥 이대로 그냥 주일 예배만 겨우 나오는 것을 그냥 우리가 두고 보고만 있게 되면 그분들 중에 적극적으로 교회에 참여하기 위해 쓰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젊은 세대가 필요하고 또 그분들이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할 주축이 될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많은 일들이 사실은 우리 자매님들의 섬김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의 힘은 얼마나 많은 남성 성도님들이 함께 헌신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앞으로 3년 내에 우리 전주 영생교회 남성 성도님들의 사역이 여성 성도님들의 사역에 거의 비율적으로 1대1이 되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3일 등반대회는 남성 성도님들의 특별히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 남성 성도님들만의 등반대회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자매님들 조금 섭섭하시더라도 이 부분을 기도하시면서 지지해 주셔야 합니다. 남성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움직여가지 못하면 교회는 금방 어려워지게 되기 때문이죠. 먼저 우리 어르신들, 남성 어르신들 많이 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연세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섬기고 계시는지를 여러분이 꼭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한 가지 일은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해서 더 많은 남성 성도님들이 10월 3일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불어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주일 예배만 다니고 있는 그 남성 성도님들에게 교회 행사 참여하도록 하는 건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전도 수준입니다.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전도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이번 10월 3일 등반대회가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아주 획기적이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남성 성도들만 모여서 단합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 긴 역사 속에서 남자들만 모여서 이렇게 모임 가진 적이 몇 번이나 됩니까? 거의 없을 텐데요. 최선을 다해서 이런 기회를 만들어도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올해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여 어느 정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가 또 1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역시 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또 교회 여러 가지 중요한 행사들이 있을 때마다 연로하신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또 전면에 나서셔야 되겠죠. 정말로 아름답고 감사한 일이지만 건강한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그 사역의 공동체 안으로 남성 성도님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분들이 10월 3일 등반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함께 2달 동안 열심히 애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생 족구팀도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애쓰고 계시거든요. 자, 우리 자매님들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니까 바깥 선생님들 꼭 끊임없이 권면해 주시고 또 이 일에 많이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소 100명 이상이 우리 교회에 있는 버스 다 가고 봉고차 다 가고 해야 겨우 갈 수 있는 인원이 그날 모여질 수 있도록 전도에 부탁드립니다. 또 목장도 부탁드립니다. 찬양대와 교사들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회 또 안수집사회 전도의 임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고민해 주시고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남겨진 2달 동안 열심히 함께 힘을 합하여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다른 부서에 미루지 마시고 2중 3중으로 내가 이 일에 첫눈 첫 발자국이 된다는 그런 심정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뭘 할 거냐면요, 각 부서별로 우리 전주 영생교회 남성 성도 활성화 방안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회별로 또 장로회, 안수집사회 각 부서별로 한 분씩 발제자를 좀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좀 모여서 회의하실 때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고민하는 시간도 함께 10월 3일 날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하셔야 되냐면 메모지나 스마트폰 스케줄러를 여시고 10월 3일에 빨간 글씨로 남성 성도 단합 등반대회라고 쓰시고 다른 스케줄이 절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계획을 미리부터 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더불어 귀한 교회를 나갈 수 있도록 귀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꼭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그동안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셨고 오병이어의 사건 등 셀 수도 없는 그런 이적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의 능력은 단지 우리를 고난과 여러 가지 세상의 걱정거리들로부터 면제시켜주기 위한 목적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이면 걱정도 없고 고난도 없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지요. 또 그런 삶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은 맞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배에 오르셨을 때 그 배에 따라서 오르고 있었던 제자들도 어쩌면 그런 기대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곧장 무슨 일이 생겼는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여러분 제자들이요 주님을 철석같이 믿고 순종하며 그 배 위에 오른 것입니다. 바다에서 그런데 곧 무엇을 만났느냐? 큰 노를 만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그냥 큰 놀이 아닙니다.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될 정도로 아주 큰 폭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그림은 1633년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배가 뒤집히고 파산할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나면서부터 어부였던 자들이 무서워서 견딜 수 없을 만큼 혼란에 빠져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 하고 계셨다고 하지요? 주무시고 계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주님을 보면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니 도대체
우리 선생님은 왜 저러고 계시지? 지금 우리가 당한 이 힘겹고 이 고단하고 위험한 상황을 주님은 모르시나? 정말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이 폭풍 속에서 겁을 잔뜩 집어먹고 주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주여, 주여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주님께서 잠이 깨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다른 말로 믿음이 없는 자들아.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을 잘 살펴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서 배를 함께 탔습니다. 그때 어마어마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위험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뭐라고 간절히 구했냐면 주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주님 우리를 살려 달라고 주님께 외칩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기도를 많이 하지요. 주님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자, 여러분 이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럼 이렇게 외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을 향해서 구원하소서, 살려주소서 외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대답하기 애매하시죠? 이렇게 애매할 때는 주님의 말씀이 항상 기준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그 내용과 결과를 파악해야 되겠죠? 제자들은 분명히 주여 주여 외치고 주님께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소리를 쳤으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 하셨습니까? 믿음이 없다 하셨습니까? 믿음이 없다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있었고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외치고 있었으나 주님은 그들의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의 이 행동이 믿음이었다는 것입니까?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까? 앞입니까? 뒤입니까? 뒤지요.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이 강해를 하고 함께 나누고 있는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한 가지 진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어디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것이 두려운 것이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외치셨습니다. 이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그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이 일을 아주 기이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우리가 따라다니는 이 예수 선생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까? 모르는 것입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굳이 제자들이라고 일컫던 사람들을 27절에서는 그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항상 주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폭풍 속에서 겁을 내고 두려움에 빠졌던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령의 내적 거주라고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도 성령의 이 충만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어도 우리 삶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항상 계신다고 날마다 고백하면서도 그 고백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삶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면서도 날마다 두렵고, 날마다 염려하고, 날마다 욕심부리고, 날마다 탐욕적이고, 날마다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헐뜯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런데 우리의 입술은 언제나 주여 주여를 외치고 있단 말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지 다시 너희를 되돌아보며 재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자꾸만 우리의 신앙 고백과 실제의 삶이 이렇게 일치하지 못하는 일들이 자주 생기는 걸까요? 왜 제자들에게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의 의미는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 땅을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이시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 우리를 살리는 믿음은 단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 그 기적과 능력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가는 거죠. 대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두를 타기도 하고, 저는 작두를 못합니다, 참고로. 작두를 타기도 하고, 실제로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내쫓기도 합니다. 부적 한 장 써주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거나 구세주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단지 능력을 바라고 기적을 바라고 그 능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단지 현상이나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분, 그분의 존재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지 기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단지 주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의 능력만을 기대하며 바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아무리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녀도 그들은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정통한 말씀을 잘 전하는 능력 있는 랍비 정도로 여기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믿는 것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는 것은 무엇이 다를까요? 만약 우리가 주님의 능력, 일어날 기적, 내가 원하는 소망, 그 결과에만 집착된 그런 믿음을 갖는다면,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그 결과에 집착된 능력이 나타나는 그것에만 집착된 믿음을 갖는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우리가 원하는 기적과 치유를 일으키는 분이어야 합니다. 항상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그분을 통하여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요 목적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 자체가 아니라 능력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베풀어 주지 않는 주님이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주님이라면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게 되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한없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되 주님의 존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쫓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신뢰하고 순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응답대로 그 일들이 생겨나지 않아도, 내 인생에 바람이 불고 인생의 폭풍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의 주님으로 정말로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분을 믿고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되어진 일들을 보면 나는 너무나 싫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기대하며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요, 위로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그저 바람과 바다조차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끝나버리면 성경에 많고 많은 기적 중에 그냥 하나 더 더해진 기적에 불과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유념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제자들이라 불리던 그 사람들이 주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주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저 병 고치고 말씀 잘 전하고 귀신 내쫓고 하는 능력 있는 랍비이며 선생이지, 그들은 아직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거친 파도 속에서도 잠을 청하시고 굳이 배가 뒤집힐 정도의 집채만한 파도를 그들에게 만나게 하셨을까요? 만약 오늘 말씀이 단지 주께서 바람과 바다도 온전히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알리고자 하셨다면,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출발 전에 폭풍이 몰아치고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람아, 바다야 잠잠하라. 그리고 짠, 바다가 고요해지고 출발해야 서로 고생도 안 하고 사내 중내 얘기도 안 나오는 것이지요. 가장 합리적인 것이 아닙니까? 제자들은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자신들을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외관상 좋은 믿음처럼 보입니다. 열렬한 믿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단지 육체적으로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육체적으로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것이, 단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구원의 의미일까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구원은 무조건 안 망하고 안 다치고 안 아프고 안 죽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구원은 주님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은 천국의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순교했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구원의 의미가 그저 이 땅에서의 고난을 피하는 것이고 그저 육체의 고난과 죽음을 피하는 것이었다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희생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걸음이라면 형통도 구원의 길이요 가시밭길도 구원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는 것도 구원이요 죽는 것도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프지 않기 위해서 주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오래오래 살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구원받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얻기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오늘 제자들 앞에 풍랑을 허락하셨습니까? 그저 고생이나 한 번 더 하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도 통치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들의 고백 속에서, 그들이 풍랑 앞에서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정말로 자신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27절에 드디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해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었던 이 예수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이 모든 진리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따를 때까지 주님께서 인내하고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때가 올 때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이 손을 붙잡아서 끝까지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람도 바다도 그분 앞에서 순종하는 것은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능히 다스릴 수 있는 분, 그분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생명마저도 내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고귀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그 구원을 믿습니다. 단지 능력이나 기적을 구하는 그런 작은 믿음으로 우리가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구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오직 예수를 구하면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구하고 그래서 주님을 얻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바람과 바다도 능히 이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바람과 바다도 능히 잠잠케 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크신 은혜와 능력과 은총이 바람과 바다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주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만을 바라며 구하며 믿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귀한 백성들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허락하신 직장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미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